네, 오늘 다니엘 3장 18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미 좀 많이 알고 있는 말씀의 내용이긴 하지만 다시 한번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대부분 믿는다고 할 때 그 믿는다고 하는 내용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행하실 일에 대해서 믿는다는 의미로 표현을 씁니다. 이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확실히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어떤 일에 대하여, 어떤 사건에 대해서, 상황에 대해서 일어날 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언제나 어떤 증거로 드러나게 될 때 그 믿음의 증거라고 말들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니엘 3장 17절에서는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왕의 금신상에게 절을 할 필요가 없다. 우리가 어제도 잠깐 살폈지만 다시 한번 보면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킵니다. 그래서 어제 우리는 분명히 이 다니엘 우리가 2장 3장에서 나온 내용이 하나님이 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줬던 분명한 꿈은 금, 머리, 은, 몸, 동, 허리, 철, 다리 이런 모든 것이 다른 종류로 되어 있는 각 시대를 예견하는 환상을 그에게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 왕은 금인 바벨론이 전부를 다스리길 원해서 전체 금신상을 을 만듭니다. 즉 우리는 늘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믿음을 이야기할 때가 많습니다. 결국 그로 인해서 자기가 다시금 전체를 다스리고자 하는 욕심으로 말씀을 변질시키고 왜곡시킵니다. 이게 많은 경우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믿음이라는 우리의 고백을 가지고 우리가 변질시키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믿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오늘 3장 17절에 얘기하는 것처럼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3장 17절의 고백을 보면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건져내시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낸다라는 일에 대해서 믿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고백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믿음은 어떠한 일이 일어날 것에 대한 믿음입니다. 우리가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 올림을 받을 거라는 그러한 사건에 대한 믿음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처럼 이것만의 믿음이라면 3장 17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계시다면 일이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러면 하나님이 안 계신 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간절히 소원하는 것, 우리가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에 대해서 간구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 필요합니다. 반드시. 근데 그것에만 초점을 두는 믿음이라면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성취되지 않으면 믿음이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니엘의 세 친구는 이러한 믿음만을 이야기하지 않고 한 가지의 더 온전한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18절입니다. 18절에서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이전 개역 성경에서 표현이 더 우리에게는 익숙하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요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자,
이 이야기의 핵심은 결국 어떤 일을 하나님이 응답해 주는 신, 그러니까 왕의 신이라고 여기서 우리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 아옵소서. 왕의 신은 어떤 것이냐? 왕의 신은 이들이 믿고 있는 이 느부갓네살 왕이 섬기는 신들은 다 어떤 일의 성취나 그 일을 이루기 위한 목적으로 믿는 신들입니다. 그렇게 간절한 일이나 소원이 있을 때 필요한 신인 겁니다. 이것 자체가 그냥 이들의 신인 거죠. 그런데 다니엘과의 세 친구는 그렇게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의 믿음의 핵심은 뭐냐? 어떠한 일이나 소원의 성취를 위해서 믿는 신이 아니라 어떠한 일의 성취나 소원을 이루는 목적이 아닌 그 존재 자체, 하나님의 존재 자체에 대한 믿음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 존재 자체에 대한 믿음을 온전하게 할 때 우리가 그것이 온전한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이루고 성취하기 위한 믿음도 믿음입니다. 그러나 그 일을 이루어 주실 분에 대한 믿음이겠죠. 그것. 그러니까 존재 자체에 대한 믿음이 먼저고 그 존재 자체를 믿기에 그 존재 자체가 이끌어가는 이 일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는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간혹 우리 아내도 그런 얘기를 저한테 물어볼 때가 있지만 무엇 때문에 사랑하는지 세 가지만 이야기해 보라고 한 때가 있어요. 우리가 어떤 것 때문에 누군가를 사랑하고 어떤 것 때문에 무언가를 한다면 그 이유가 없어지면 그 존재를 사랑하지 않는 겁니까? 우리가 이 믿음에 대해서 말할 때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이 하나님이 해주실 일에 대한 믿음만 있는 것인지 하나님의 존재 자체에 대한 믿음인 건지.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시대 가운데 우리 자체도 그렇고 우리 공동체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자체에 대한 온전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는가? 하나님이라는 존재 자체로 충분한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는가? 우리가 그 모든 것보다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존재 자체로 하나님 존재 자체로 충분합니다. 라는 그 믿음이 있는가? 그래서 그 믿음은 언제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며 나의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나에게 이 일을 해주시는 분에 대한 믿음인가? 아니면 그 하나님 존재 자체에 대한 믿음 때문에 우리는 이 아침에 주님 앞에 나와 있는, 주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 때문에 나와 있는가? 주님에게 어떠한 소원 때문에 나와 있는가? 물론 둘 다 둘 다 있어야 되는 것. 그러나 그 우선순위에서 어떤 것이 우리의 믿음으로 있는가? 오늘 이 아침에 주님, 우리의 소원과 간절함을 구하고 믿음으로 담대한 풀무불에서 건져 오실 것을 풀무불과 같은 어려움 가운데 있다면 그것에서 건져 올려 주실 것을 기도하는 것 필요합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저는 하나님 존재 자체로 하나님으로 충분합니다. 이 고백이 있어야 우리 이 고백이 있어야 온전한 믿음 위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새벽마다 나를 깨워주시고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만으로 충분합니다. 라는 고백. 그 고백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영광의 통로가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게 해달라고 오늘 이 아침에 기도하며 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왜 나와 있는가? 오늘 이 새벽에 우리를 하나님은 이 자리에 우리를 왜 부르셨는가? 주님으로 충분합니다라는 고백이 없다면 오늘 주님 그 믿음의 눈을 좀 열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며 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이런 담대한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믿음의 고백을 하면 우리에게 문제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 이런 믿음의 고백을 했더니 오히려 문제가 더 급박하게 임하게 됩니다. 오히려 더 급박하게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오늘 다니엘서 3장 21절을 보면 왕이 분노를 합니다. 이들의 말을 듣고.
그래서 7배나 더 뜨겁게 하라 그런 다음에 21절 보시면 그러자 그 사람들을 겉옷과 속옷과 모자와 다른 옷을 입은 채로 결박하여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졌다. 왕의 명령이 급했다는 거야. 야, 그냥 그 자리에서 바로 끌려간 겁니다. 그 자리에서. 이 믿음의 고백을 하는 그 자리에서.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하면 하나님이 날 이렇게 해주시겠지. 라는 기대가 있을 때도 있습니다. 내가 믿음의 고백을 하면 하나님이 날 이렇게 이끌어 주시겠지. 그러한 기대가 있는데 그 기대와는 달리 오히려 문제가 더 급박하게 임하고 어려움이 더 급속도로 임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급속도로 그들에게 그런 어려움이 임하고 나서 결국 그들이 불 가운데 그 풀무불 가운데 들어가게 되죠. 근데 그 풀무불 가운데 들어가서 그 현장에 이런 특별한 상황이 나타납니다. 그게 24절, 25절입니다.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아니 그들이 왕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올소이다 하더라. 25절에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오늘 이 불 가운데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했습니다. 믿음의 고백을 하고 진정한 믿음. 우리 그러니까 먼저 믿음을 돌아봐야 되겠죠? 우리의 믿음이 정말 우리가 원하는 소원의 성취를 위한 믿음으로 끝나고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존재 자체에 대한 믿음이냐. 하나님의 존재 자체에 대한 믿음을 고백했더니 오히려 문제가 급속도로 임했습니다. 어려움이 더 임했습니다. 근데 그때 이런 일들이 일어나죠. 이, 이 고백 자체가 존재들 세 사람이 아니라 네 사람이 걸어 다니는데 그 한 사람의 존재는 신들의 아들과 같다. 신의 아들이 신의 아들. 우리가 분명한 믿음의 고백을 하고 당하는 어려움의 현장에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의 아들이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하고 그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아들이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이 아침에 내가 믿음의 고백을 하고 결단하며 나가는데 어려움과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 더 오고 있다면 그 현장에 하나님의 아들은 분명히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믿음의 고백에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와 같이 함께 하시고 풀무불과 같은 어려움의 현장에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임재를 느낀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는 이 믿음의 고백의 현장이 없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저도 그렇고 우리 새벽에 함께하는 분들 한 분 한 분들 모두가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될 때 믿음의 고백이 있는 곳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아들이 함께한다. 그래서 그 풀무불 가운데 지켜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경험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믿음이라는 어떤 우리의 소원의 성취나 간절히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길 원하는 그 현장 가운데 그 믿음이 그것 자체가 아니라 그냥 그렇게 하시지 않을지라도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실지라도 믿음으로 섭니다. 라고,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 자체를 믿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해주실 일을 믿는 것보다도 하나님 자체를 믿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하며 서는 현장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아들이 그 자리의 현장에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고백처럼 아무런 해함도 받지 않고 그들이 결국 그 풀무불 가운데 나오게 됩니다. 그런 지켜주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늘 이렇지만은 않죠. 믿음의 고백을 하며 하나님의 존재를 알렸습니다. 담대하게. 근데 스데반 집사는 오늘 오히려 그 고백의 현장에서 그 믿음의 고백의 현장에서
지켜주심을 받은 게 아니라 돌로 쳐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러면 스데반 집사가 돌로 쳐 죽임을 당하는 그 현장에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없었던 건가? 그래서 그는 돌로 쳐 죽임을 당한 건가?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보호를 받지 못하고 죽임을 당한, 처참하게 죽임을 당한 것인가? 그것이 아니라는 걸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이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도 함께 하셨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 56절을 보시면 사도행전 7장 55절 56절에 스데반이 그 믿음의 고백을 하는 현장에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이 고백을 하고 돌에 맞는 겁니다. 이 고백 때문에 돌에 맞습니다. 즉 스데반 집사의 현장에도 예수님은 함께 하셨는데 예수님만 함께 한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까지 보았다 그럽니다. 오히려 다니엘과 세 친구보다 더 영광스러운 순간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돌로 쳐 죽임을 당할 수도 있다. 근데 그것이 그에겐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그의 믿음은 하나님의 존재 자체, 그 하나님의 영광, 그것이 그 믿음의 실체였고 방향이었기 때문에 오늘 이하로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영광을 스데반 집사처럼 볼 수도 있고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그러한 현장에 언제나 하나님의 아들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보는 하나님 존재 자체에 대한 믿음이 온전하게서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이 믿음의 자리에서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시고 그 믿음의 자리에는 언제나 예외 없이 하나님의 아들이 임재하신다는 오늘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의 아들의 임재를 경험하는 오늘 이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이 믿음으로서는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를 일깨워 달라고 우리의 믿음을 다시금 돌아보게 해주시고 일깨워 달라고 기도하며 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시편 27편 1절 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정확하게 표현합니다. 시편 기자는 여호와 여호와가 해주는 어떤 일이 아니라 여호와 자체가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고 그래서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호와 자체가 내 생명의 능력이시기 때문에 내가 누구도 무서워하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이렇게까지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한 가지를 내가 구하는 것은 하나님 이 일을 해주세요, 저 일을 해주세요 구하지 않고 그 한 가지 일은 뭐냐? 내가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다. 주님을 사모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기쁨을 누리는 겁니다. 그 아름다움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하루 간절히 바라는 것.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우리의 집이 아닙니다. 여호와의 집에서 하나님 자체에 대한 믿음의 아름다움을 소망하며 사는 그런 하나님만으로 충분합니다라는 고백이 흔들리지 않는 이 하루를 살게 해달라고 널 놓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유롭게 기도하시며 나갈 때 주님, 내 믿음이 어떠한지 다시 돌아보게 해 주시고 온전한 믿음으로 오늘도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그 영광을 경험하는 하루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